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적인 부활, 또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의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부활의 이러한 복된 소식들, 이것이 코로나19 사태를 힘겨워하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에 일러 퍼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좋은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면서 또 그의 경험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스며든 부활의 권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히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혹은 이 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그냥 일상적인 때나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일상적인 때와 다른 특별한 때와 시기를 나타내는 날이 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은 약간 용어를 구별해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매일 지나가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소위 크로노스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시간들의 흐름이죠. 또 한 주간이 갔다, 또 한 달이 지났다, 또 1년이 지났다, 이렇게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간이나 때를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때는 어떤 것이냐면 특별한 때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의도를 해 놓으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때나 시기를 나타내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카이루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한 때와 이 특별한 시간들은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그것이 참 길게 느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걷는 특별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이 겪는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함께 겪는 특별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지금 전 세계를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외무관이죠.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세계의 질서가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은 표현이 될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영향력이 사실상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대대적으로 기억될 특별한 때가 될 거예요. 코로나19 사태, 2019년에 발병이 되더니 2020년이 되더니 전 세계를 뒤덮는 감염병이 되었다. 이게 언제 극복이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속에 어떤 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건이 주는 영향력으로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뭔가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겪는 특별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일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영향력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히 미치는 정도만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전에 이미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모든 인류 가운데에도 그 영향력이 여전히 미치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사건이 되고 가장 특별한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은 메시아 예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 부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그 날입니다. 날수는 얼마 되지 않은 날이에요. 며칠입니다. 그런데 그의 날이 뭐라고 말합니까? 길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영향력이 그 이후의 모든 세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세계를 다 통틀어서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은 한날 한시에 이루어진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영원히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특별한 때가 되면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가운데 이러한 대표적인 가장 큰 사건, 우리가 잘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그들을 안아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신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해 주셨던 구원에 대한 가장 큰 그림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부분이죠. 시간이 흘러가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도 패망하고 유다 나라도 패망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바벨론 전역의 포로로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이방의 군주의 입을 통해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신 일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그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림이 정말로 보여줬던 진짜 실제가 일어나게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교회의 절기상 종료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맞는 주일, 바로 오늘과 같은 날을 두고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동안 그러한 절기를 함께 보내왔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는 그 하루하루 시간 동안 어떠한 고난의 행보를 걸어가셨는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 또 우리에게 주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셨던 일,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거친 논쟁하셨던 일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던 일,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셨던 말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준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투를 벌이시면서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일들, 체포당하고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셨던 일들, 종교 재판을 받으시면서 또 세상의 법정에 나가시면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셨던 일들, 채찍질을 맞으면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시면서 온갖 조롱과 치욕을 당하셨던 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서 오르셨던 일들,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신 일, 마침내 무덤에 안치되신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날부터 무덤에 안치되기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복음서의 자세한 기록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교훈을 생각해 왔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이 되던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무덤에 안치된 지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약 48시간 정도 만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퍼뜨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분의 실신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무덤이 증명하듯이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소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원수를 제압하신 사건이라고 소개합니다. 성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확신하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땅의 수고로운 모든 삶에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주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확고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건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었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들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그것을 증명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뒤늦게 자기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에서 그 의미에 대하여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죄값이 사망에 이르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다 치러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소개돼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속건 제물로 드린다.
속건제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 가운데서 배상제를 다르게 부를 때 이 속건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 배상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배상했다는 겁니다. 그 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희생을 두고 속건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백성들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보상이 되었다. 그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 더 이상 그 죄값을 지라고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값이 다 이렇게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 죄와 사망이 왕노릇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과 탄식에서 소망과 기쁨, 즐거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준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다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세상에 그 많은 죄와 부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이렇게 존속될 수 있는 것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이유 때문에 이 세상도 여전히 죄와 부패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고 지금도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우 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는 부분,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힘입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분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특별하고 더 각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삶, 고난도 당하고 그 고난으로부터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기도 하다가 또 그것을 극복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굴곡들, 그 모든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을 참으로 기쁘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성취된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성도 각자에게 과연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참 신자와 불신자가 갈라지게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분이 죽으셨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이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이라도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유익을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경험과 고백, 그리고 그의 간절한 소원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의 심경이 잘 본문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을 경계해라, 조심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거짓 교사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찾아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그 일에 대하여 들은 사도는 감옥에서 그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4절과 6절 부분에서는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내 삶을 평가한다 하는 부분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실제적인 본문 7절로부터 12절에 이르는 이 내용들은 현재 자신의 경험과 고백과 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 그토록 부추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것, 그게 거짓 교사들이 결국 와서 가르치고 부추기는 핵심이다 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의 본래의 가르침과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사도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의 삶이 그와 같았다고 분명히 사도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4절로부터 6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게 뭐냐?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나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봤을 때 그건 다 무익하고 헛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출신과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말이죠. 정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왕족 출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당시의 최고의 율법교사였던 가말리엘의 총경받는 제자로 있었다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출신과 신분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의 종교적인 열심이죠. 이 종교적인 열심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주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의 종교적인 열심은 그의 삶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열심은 그의 삶 전체를 다스렸고 지배했습니다. 그의 삶의 간절한 열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내용들을 따라서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바랐고 그 흠이 없는 그의 노력이 자신들의 가르침의 근간을 허물었던 나사렛 예수,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막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까지도 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다 무익한 것이다. 이게 다 해로운 것이다. 이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고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일에는 하나도 털 것만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될 뿐이다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 말하는 것은 그가 과거의 그런 삶을 정당하게 평가해보니까 그것은 다 해로운 것이었고 그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삶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기울입니까? 뭘 나타내려고요? 자기가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다. 자기가 그만큼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당신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군요. 온갖 칭송과 영예를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매일매일 사람들이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종교니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은 결국 이것을 결국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자랑, 자기 신뢰, 그것을 나타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교 자체도 결국은 자기 자랑, 자기 상, 자기의, 자기 신뢰를 나타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사도는 아주 엄밀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의 현재적인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그는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도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과거의 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자신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경험되고 있는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한 소원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정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끝부분부터 20절에 이르는 이 내용은 그가 그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가장 그가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그가 소원하고 있는 그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8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얻기를 나는 간절하게 열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나는 발견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가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은 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결국 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를 소망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배워서 아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그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그러한 관계적인 암, 체험적인 암, 이것을 말하는 암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조금 더 부연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10절 그 부분입니다. 10절 가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래 놓고는 그리스도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와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준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라고 소개되냐면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내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게 뭐로 요약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그가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한번 이루어졌다 끝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바랬고 경험하기를 바랬고 또 그것을 누려가고 있는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러한 결심을 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결심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7절, 8절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해라고 하는 말과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가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한 달의 살림살이를 보고서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고 지출이 얼마가 되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기도 하죠. 소위 대차대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온 것이 어떻게 되고 또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는 기꺼이 자신이 과거에 유익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버린다. 해로 여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선택을 했을 때 다른 것들은 놓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중요합니까? 가치가 중요한 거죠. 나는 이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넣고 다른 것들은 내가 기꺼이 버리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이 본문 속에서 사도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된 그런 비유가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 밭 안에 자기의 재산보다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진귀한 보화가 그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한 다른 것을 그 손에 또 쥐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지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놔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기 위해서 그의 부활의 권능을 내가 더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과거에 좋게 여겼던 것, 과거에 나를 좋게 했던 것, 나를 유익되게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난 그걸 다 버린다. 라고 이렇게 사도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되는 인격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입니다. 저는 최근에 100세가 넘은 한 원로 철학자이면서 신앙인인 김형석 교수의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는 한때 한국의 3대 철학자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100세가 넘었는데도 그의 총기가 흐려지지 않아요. 지금도 집필 작업을 하고 있고 강연을 하고 있는 원로 철학자입니다. 그 책을 보니 그는 철학자가 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참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요.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나를 만나지도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위만을 두리번 이렇게 맴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죠.
신앙의 가장 핵심과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고 그분과의 동행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가장 요체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동행은 뒷전으로 둬버리고 그냥 교회에서 찬양대 봉사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또 식사 준비하고 교제하고 한 거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겠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만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너 왜 나는 만나지 않고 왜 내 주변만 그렇게 맴돌다가 돌아가냐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이런 경우가 참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변해야만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변화를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관이 그분을 만남으로 변화된다. 내 인생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내 인생의 관점이 바뀌고 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가치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이유,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은 그냥 살아간 삶이 아니구나. 과거에 그 많은 우리 한국의 역사를 격변을 다 겪어봤던 거죠. 100세가 됐으니까 일제강점기도 겪어봤고 6.25 동랑도 겪어봤고 우리나라의 격변한 정치 정신들을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순간 속에 죽을 위험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있구나. 내게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구나는 것을 자신이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의 참된 변화 속에는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사명감이, 내 삶에 대한 사명감이 생기게 된다고 그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고 화목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죄 짓고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순간적으로는 즐겁고 만족스럽죠. 아이고 기뻐요.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씁니다. 계속적으로 기쁨을 빼앗기게 되죠. 우리의 심령은 불안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기쁨을 빼앗기고 불안하게 될까요? 그 죄로부터 내가 떠날 때까지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도로 살면서 죄를 이겨내는 기쁨은 참 큰 기쁨을 줍니다. 반면 죄에게 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혀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저와 여러분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죄를 이겨내는 것,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가져가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런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 죄를 물리쳐 이겨내는 삶, 살아계신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 그분과 함께 만남을 갖는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참으로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그는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성전의 문지방에 스며 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그게 시간이 가니까 발목에 차고 또 그것이 무릎에 찼고 허리에 차고 헤엄쳐 건너갈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12절에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부활절을 맞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이렇게 스며드는 물이 돼서 이것이 발목에 또 무릎에 허리에 강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모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주께서 죽으신 거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놀랍고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이 어떻게 저희들을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